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249면에가 있습니다. 249면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갈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잘 믿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도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 기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고통스럽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도 어렵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답은 이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가 뭔가 잘못 믿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너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예수 믿어도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대답을 우리가 갖습니다. 자신이 못나서 생겨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정죄감이 일어납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낮은 자존감과 패배감과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못나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생기느냐?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상속자로 세워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특별 대우라는 것에 이의 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파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열심, 또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난도 하나님의 특별 대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우리의 현실에 파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과 의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게 하는 특별 대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가는 방식이 바로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특별 대우 방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상속자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일꾼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지위와 역할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일꾼에게 기대하는 것은 시킨 일을 잘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에게는 일한 만큼 보수를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훌륭함입니다. 이대함입니다.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근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대를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피조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로서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대하신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피조물로 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자녀로 대하십니다.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대단한 기대를 받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의 바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귀여운 아이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 현명한 자, 현숙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의 부모는 자기 생각에 최선으로 여기는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최선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고난과 하나님의 일하심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위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의 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만나게 되는데 그 성경의 고난의 이해의 틀을 갖지 아니하면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고난이라는 이해의 틀을 바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고난은 뭡니까?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곧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잘못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잘못 살았으니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형벌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없어야 될 것인데 내가 잘못 사니 내 삶에 생겨난 부자유스러운 것, 부작용, 내 삶에 일어난 문제, 바로 그것이 고난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잘하면 고난이 감해지거나 해결되고 잘못하면 발생하거나 증가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 인과응보의 법칙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바로 고난에 대한 이해의 틀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이 이해하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신은 누구인가의 그 근거가 되는 모든 세상의 신하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 책 안에서 신이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그 책들은 대답합니다. 신이 바로 놀고 먹기 위해서 인간을 노예로 삼기 위해 바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인간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노예 사이에 적용하는 것은 오직 인과응보의 법칙만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에는 여러분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율의 법칙만 적용되는 겁니다. 직원이 잘하면 월급 올려줘야 되는 거고 승진시켜줘야 되는 거지요. 못하면 월급 깎는 거지요. 또 급기야는 그를 나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바로 주인과 바로 노예와의 관계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잘못이 바로 고난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도록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곧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침없이 부르는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신에게 바로 일꾼이 아닙니다. 신에게 노예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일꾼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녀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로 인하여 시작됐다고 가르칩니다. 분명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이제 죄값으로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으로 형벌 내리시는 바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상속자의 지위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자녀이냐 아니면 내가 일꾼이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가, 일꾼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여러분 이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일꾼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다, 이렇게 시작할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왔는데 욥을 일꾼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라는 법칙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욥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치료해야만 되는 몹쓸 병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끊임없이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 얼른 회개해, 너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야,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세 친구는 욥을 괴롭혔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욥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그 괴로움을 고백합니다. 욥기 30장 14절입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든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욥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대로 인과응보의 법칙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왜 잘못한 것도 없는 욥에게 고난이 온 것입니까? 야고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욥에게 고난이 온 것은 욥을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야고보서가 읽혀집니다. 과연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욥이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을까요? 한번 욥기서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7장 16절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된 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욥의 인내를 찾을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욥은 지금 극심한 고난에서 하나님께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나 확 죽어버리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고난을 준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한테 무슨 어려움을 끼쳤기에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나 그냥 죽어버리랍니다. 내가 없어지면 내 고통도 끝이고 주께서도 나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덜어버리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반항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반발 아닙니까? 자식을 길러보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반항하지요. 나 죽어버릴 거라고, 나 집 나간다고. 여기서 우리는 반전의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자식들은 이런 거칠고 험한 말을 하는가? 이런 거칠고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질을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자식들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고아원의 고아들은요, 울지 않습니다. 떼쓰지 않습니다. 울어봤자 떼써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는 자식만 반발하고 반항합니다. 왜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자녀들이 다 간파버렸어요. 지금 욥이 반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부모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욥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욥은 욥기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째서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고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었는가? 이런 자들은 죽기를 기다리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보다 더 간절히 죽음을 찾아도 그것이 오지 않는구나. 이들은 죽어서 땅속에 묻혀야만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앞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째서 생명이 주어졌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욥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비명을 지릅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울분을 터뜨립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당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자기를 태워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고난도 끝나버렸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에게 막 대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 내려가지고 자기를 죽여버리면 이 고난도 끝날 거니까. 근데요, 아무리 하나님한테 욕하고 울분을 토하고 분노하고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겁니다. 왜 안 죽습니까? 23절에 말하지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앞날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째서 생명이 주어졌는가? 바로 하나님에게 욥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욥의 비명과 저주와 비난과 울분과 원망과 모욕을 참으시며 욥을 여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지켜내시니까 욥이 그 고난에서 안 죽고 고난에서 탈락 안 당하고 끝까지 고난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욥이 이 고난을 잘 참았다, 이게 욥의 인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욥이 그만 살고 싶어 갖고 죽어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도 아무리 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고난을 다 마칠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욥의 인내예요. 이게 욥의 고난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욥의 고난의 목적을 알 수 있죠. 욥은요, 욥기서 1장을 딱 펴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는 복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하니 복 받고 산다. 자기가 잘해서 복 받고 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 짓을 해도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잘해갖고 복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해가지고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욥아,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욥에게 허락한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제가 읽었던 책에서 편지를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읽었던 책에서 읽었던 편지를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편지를 또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쓰신 분은 연로하신 권사님이시고, 이 편지를 받으신 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연로하신 권사님은 대장암, 유방암, 신장암, 그러니까 온몸이 암덩어리로 가득 차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에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눈을 날라라고 죽는 날을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고통 속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단 한순간만이라도 고통이 좀 멈추어 주면 조금 살 것 같은데 단 한순간도 침 삼킬 동안도 고통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 삼킬 동안도 안 놔주시네요. 한순간만 고통이 멈추었으면 이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만일 제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너무나 당연히 난 그 어떤 고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죽었을 겁니다. 진짜 이런 무시무시한 고통이 왔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다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고통이 닥치자 평하고 즐거움이고 안식이고 감사하고 뭐고 그 모든 게 다 달아나 버렸더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믿음도, 예수를 믿는 믿음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아프니까요. 목사님, 그러다가 알았어요. 제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죄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서 알게 되었어요. 정말 난 예수님이 참아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이 맞아요. 정말 난 예수님이 참아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이 맞아요. 자신이 기도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쁘게 봐줘서 천국 가는 영광을 주셨다.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권사님이신데, 그 침도 삼킬 그 시간도 편안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고통을 당하자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서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 믿는 믿음 안 나와요. 감사 안 나와요. 근사함 안 나와요. 오직 내가 예수 믿은 것은요, 예수께서 예수 믿게 하신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이걸 한 거죠.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고난을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 까닭에 우리가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이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새벽기도의 열심이, 우리가 안 빠지는 주의 성수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의 사랑이 환난에도 공고에도 박해에도 기근에도 적신에도 위협에도 칼에도, 아니 위험당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 배은망덕하고 지옥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려도 될 만한 우리에게 여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죠? 자식이니까. 우리는 옆집 아이가 불쌍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배은망덕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저런 놈 안 섬겨도 돼 하고 포기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배은망덕하게 행동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식 포기해봅니까? 호적에서 파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자식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상속자가 되는 수준은 뭐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비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청년의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어른의 수준으로 자라야 돼요. 어른의 수준이 뭡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게 어른의 수준이에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 내 열심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다. 내 헌신이 하늘의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여전히 있게 한다. 이걸 아는 사람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고난은 항상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성경적으로 이해했다면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고난을 이해한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분대로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의 형편대로 반응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처럼 반응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제약된 애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자기의 욕망에 압제 아래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대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죠. 아버지가 특별 대우해서 내게 허락한 이 고난, 아버지가 나보다 내 생각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계획하신 이 고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자녀인 까닭에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을 언제나 예수님처럼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마다 일꾼의 시각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자녀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고난을 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대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고난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염려가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이 없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오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상속자로 세워지기 위한 고난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특별 대우입니다. 주여 이 시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의 틀을 가지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아버지가 책임져주는 인생을 너는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해야 돼. 이 음성을 쫓아 고난을 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까닭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속자의 은혜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특별 대우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자녀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빠져 내가 잘못 살아서 내게 이런 고난이 왔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 낙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서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십자가 지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님,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위축됩니다. 힘듭니다.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에게 원망도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잘만 살던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게 하냐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내 자녀라 그래. 너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 너는 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아이가 돼서는 안 돼. 상속자가 돼야 돼. 그래서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야. 고난을 통해 너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걸 꼭 알렴. 아버지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도 네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렴.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생각을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특별 대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배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런 사람 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하루, 그런 인생, 우리의 평생 또 그런 인생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복 내려주시고 저들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